여러분, 우리가 속담 중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은 떡은 떡인데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는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즐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할 때 그림의 떡이다라고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으로 배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복음, 말씀, 능력으로 이 심령이 채워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세상은 캐롤이 넘쳐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주고 받고 하지만 그 성탄이 막연한 사람들이 막연한 휴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저도 청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교회 가니까 드디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많은 경쟁자들을 기도로 물리쳐야 되죠. 여러분,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건강도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믿음도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내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들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갖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면 내가 이것을 말씀을 먹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탄을 감사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말씀으로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그 은혜, 이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센 척해 보여도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센 척해 보여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자녀가 과연 잘 자라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커갈 수 있을까? 나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진짜 우리가 극심한 두려움에 봉착할 때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음을 앞둘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비겁하기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어려워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이렇게 상쇄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두려움들이 이렇게 적어지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두려움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려오고, 시편 146편 2편처럼 여러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울 것을 뜨거운 믿음으로 붙잡을 때 두려움은 약해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어려워요. 피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무조건 싸움은 이겨야 돼요. 왜 이겨야 되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시편 84편 5편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께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시온,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거하시고 약속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우리를 승리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싸움에 우리가 직면하지만 영적인 승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권, 인권, 물권으로 돌아가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돈이 나를 잡아먹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이 될 때 어려웠고 막히고 뚫리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막혔던 이 재물의 문이 열어지면서 우리가 이 재물로 인하여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교회 섬기면서 이전 교회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밝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해 보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허리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섬겨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쭉 쳐져 있는 그들에게 재밌는 놀이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뭐죠?
영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물권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이런 영적인 승리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막혔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독생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여 주셨다. 이 사건을, 이 역사적인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은 죽이지만 여러분들은 살아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첫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모든 조건들을 딱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러나는 증상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릴까 싶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니 어떻게 돼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들은 지탄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셔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야 그들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쏟게 되는 거고 그 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제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무엇이든지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고 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서 여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돈이 듭니까? 이것이 쟁탈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는 누리고 그것이 나의 성탄의 기쁨,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여러분과 우리를 죽음을 면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아서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변하는데 그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거저 묵묵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모든 싸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안 믿는 가족 중심주의의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화날 거예요. 뭐라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미워하라는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먼저 잘 세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이지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승리?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서 그 형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데요. 그 죄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와요. 생각으로 와요. 그래서 몸으로 행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마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딱 존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대적,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요 사이에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아는 이 마귀의 권세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그 권세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힘이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와는 반대적으로 말씀해요. 우리는 더 큰 차를,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좋게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 더 채우려고 하는 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많이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예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불신자여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CCM인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정확히 짚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헛된 바람들이 있고 악하고 독한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 잘못된 생각, 습관, 버릇, 이기심, 교만, 자만.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내면을 바라보는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나? 하나님, 이것저것 해결해 주세요. 배고파요. 채워주세요. 이런 급한 상황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영적 승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안에요, 복음, 말씀, 능력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주관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계획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뜻, 저의 뜻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요, 이 배 안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이 강이 모든 갈급함을 채우고요,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 이 가슴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오르니까 이 가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입으로는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악기의 소리를 통하여 그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리는 것, 생명의 소리, 또 생명의 말씀, 살리는 소리가 나와서 누구든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주님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두움의 일은 벗어야 돼요. 옷은 벗고 그리고 새 옷은 입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어떤 때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조카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과거를 흘려보내고 되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뭘 입어요? 성령의 갑옷. 성령의 갑옷은 생명의 갑옷. 말씀의 갑옷.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또 하나님은 말씀도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아니 됩니다. 제가 유학생 처음 초기 때는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자존심도 되게 셌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지언정 그런 것들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도 받아봐야 줄 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너 줄게. 너 없잖아. 받아.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니 준 것보다 못합니다. 잘 받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받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게 아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수백 년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왜 교세가 많이 성장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여러 다각도로 분석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옆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치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자결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것을 상당히 불명예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진리의 옷, 빛의 옷, 생명의 옷, 사랑의 옷 이것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입을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생각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때가 주님께 힘을 구해야 될 때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에 물을 뿌려야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싹이 나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굳게 믿고 이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씨앗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땅속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대지를 뚫고 새싹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갑옷, 사랑의 갑옷을 입고 모든 영적인 승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승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 나의 성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